여러분은 혹시 스스로의 마음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미래에 대한 끝없는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을 만큼 시끄러운 마음의 소음에 갇혀버린 것이죠. 행복, 성공, 평화를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추구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전쟁터이자 모든 고통과 기쁨의 근원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통제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은 마치 야생마와 같습니다. 강력하고 길들여지지 않으며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이끌 수 있죠. 마음은 우리를 불안으로 끌고 가고 분노에 가라앉게 하며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 말을 길들일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마음을 최악의 적에서 최고의 아군으로 바꿀 수 있다면요? 2500여 년 전 시다르타 고타마라는 왕자는 바로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인간 고통의 근원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 마음에 있음을 깨달았죠. 오늘날 우리가 불교라고 부르는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심오하고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이론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핵심 불교 가르침을 통해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깊은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의 지혜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의 통제에서 벗어나 더 명료하고 차분하며 목적 있는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저희를 위해 2가지를 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여정의 어떤 챕터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종을 활성화해주세요. 그리고 이 주제가 이미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바로 저희가 이 변화를 가져오는 가르침을 세상에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당신의 찻잔을 비우세요.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흐릿한 거울,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과 자아라는 환상. 이 여정의 첫걸음은 무언가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려는 이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 결정을 만들어내는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의식의 흐름과 자신을 너무나 동일시한 나머지 우리가 곧 그 흐름이라고 믿어버리죠. 불교는 우리에게 거울을 제공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란의 먼지로 뒤덮인 흐릿한 거울을 봅니다. 부처님이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부른 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원숭이 마음, 멍키 마인드 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의식의 기본값입니다. 쉴 새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즉각적인 충동에 반응하며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뛰어다니는 원숭이를 상상해 보세요. 한 가지는 월세 걱정입니다. 다음 가지는 10년 전에 창피했던 기억입니다. 그 다음은 저녁 메뉴 고민이죠. 그 다음은 복권 당첨 망상입니다.
원숭이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원숭이입니다. 이 끊임없는 소음은 그저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가르침에서 두카, 덕허, 즉 고통이라 부르는 것의 주된 원천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때조차 느껴지는 미묘한 불만족감, 무언가 항상 빠진 듯한 느낌, 삶이 늘 옳지 않다는 그 느낌, 그 만성적인 불안감을 말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두카를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이는 주로 세 가지 방식, 즉 갈망, 집착, 혐오, 분노, 그리고 무지, 혼란을 통해 작동합니다. 원숭이 마음이 좋아하는 무언가에 뛰어들면 그것은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이것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갖지 못했거나 혹은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고통받습니다. 싫어하는 무언가에 뛰어들면 혐오를 만들어냅니다. 난 이게 싫어. 이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현실과 싸우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독은 바로 무지입니다. 책 속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자아라는 거대한 환상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 의자에 앉아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견고하고 영구적이며 독립적인 나라는 시효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급진적으로 우리에게 그 시효를 찾아보라고 요청합니다. 그 시효는 어디에 있나요?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관찰할 때 누가 그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관찰자를 관찰하는 것은 또 누구인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정된 생각하는 자는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직 생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영구적인 느끼는 자는 없습니다. 그저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이 자아는 사실 구성물입니다. 그것은 기억, 꼬리표, 두려움, 욕망으로 짜인 우리 마음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수학을 잘해. 나는 늘 배신당하는 사람이야.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이 꼬리표들을 사랑합니다. 원숭이에게 붙잡을 무언가를 주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꼬리표는 우리가 스스로를 가둔 감옥의 창살일 뿐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당신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생각으로 원숭이 마음에 맞서 싸우려 하는 것은 기름으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근본 구조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는 것은 곰팡이가 순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페인트는 곧 벗겨질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첫 번째 불교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싸우지 마라. 그저 관찰하라. 불교는 우리에게 우리 내면의 실험실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라고 초대합니다. 다음 장들에서 깊이 탐구할 사띠, 서시, 즉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의 실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원숭이 마음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행위입니다. 원숭이가 분노로 뛰어들 때 당신은 그것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저 분노가 존재하네라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원숭이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뛰어들면 계획 중이군. 걱정하고 있네라고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한 번도 고삐를 매본 적 없는 야생마와 같으니까요. 당신이 그것을 관찰하려 하는 순간 그것은 반항할 것입니다. 당신을 1000가지의 다른 생각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명상을 시도하지만 10초 만에 주말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여기서의 가르침은 마음을 강제로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마음이 다른 데로 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의 순간이 바로 깨어남의 순간입니다. 무지의 안개를 뚫는 첫 번째 빗줄기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생각이 멈출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결코 멈추지 않죠. 내면의 평화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믿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소음이 아니라 그 소음 뒤에 침묵임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폭풍이 아니라 폭풍이 일어나는 광활하고 열린 하늘입니다. 이 챕터는 토대입니다. 우리의 기본 정신 상태가 혼돈과 환상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자유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 감옥이 환상과 이야기, 그리고 정신적 습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알아차림, 의식입니다. 다음 장들에서 우리는 이 열쇠를 사용하여 우리의 진정한 본성인 내면의 평화와 우리를 갈라놓는 문들을 하나씩 여는 법을 정확히 배울 것입니다. 제2장 고통의 해부학, 두카, 덕허와 집착의 이해. 이전 챕터에서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이라는 흐릿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혼돈, 즉 원숭이 마음이 이 가지 저 가지로 뛰어다니는 모습과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견고한 자아라는 환상을 보았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 부처님의 모든 영적 여정을 시작하게 한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불교의 가르침은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는 한마디의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이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고귀한 진리, 퍼스트 노벨 트루스 삶은 두카다, 라는 것입니다. 두카라는 단어는 종종 고통으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미묘하고 포괄적입니다.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또는 경제적 실패와 같은 명백한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두카죠. 하지만 두카는 모든 것이 괜찮을 때조차 우리가 느끼는 미묘한 불만족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안절부절 못함,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 완벽한 날에 찾아오는 지루함, 이유 없이 불쑥 솟아나는 불안감입니다. 두카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의식적 존재로서 겪는 근본적인 긴장입니다. 부처님이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비관론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삶은 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단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불만족감은 우리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고귀한 진리, 세컨드 노벨 트루스에 표현된 부처님의 진단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두카의 원인은 타나, 태나, 이며 이는 갈망, 갈증 또는 더 정확하게는 집착이나 탐욕으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불교는 갈망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원하거나 외로울 때 동반자를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갈망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고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는 데 달려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해부학적 구조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집착은 정신적 접착제처럼 작동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원숭이 마음은 항상 뛰어다닙니다. 그것이 즐거운 감각, 물건, 칭찬, 사람 같은 것에 내려앉으면 그것을 움켜쥐려야 합니다. 이건 좋아. 더 많이 원해. 이게 영원해야 해요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끝나고 사람은 변하며 감각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착했기 때문에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집착에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바로 혐오입니다. 혐오는 무언가를 갖지 않으려는 집착일 뿐입니다. 마음이 비판, 육체적 고통, 불편한 상황 등 불쾌한 것을 만나면 그것을 밀어내려 합니다. 난 이게 싫어. 이건 일어나면 안 돼. 멈추게 해. 그리고 다시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집착하고 상황이 있는 그대로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집착과 혐오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며 그 동전의 이름은 자아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환상 속의 자아, 즉 에고입니다. 에고는 굶주린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인정, 쾌락, 안전을 필요로 합니다. 에고는 자신이 가진 것, 하는 일,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당신이 새 차에 집착할 때 당신은 금속과 플라스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차가 당신의 자아에게 의미하는 것, 즉 지위, 성공, 자유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비판의 혐오감을 느낄 때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라는 당신의 이야기에 가해지는 위협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에고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마음은 필사적으로 시간을 멈추려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바다에서
쾌락과 안전이라는 영구적인 섬을 만들려 하죠.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패배가 정해진 싸움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매달리거나 어쩌면 결코 오지 않을 미래를 갈망하며 보내는 매 순간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만약 집착이 우리를 고통에 묶어두는 접착제라면 해독제는 바로 내려놓음, 디서페고입니다. 내려놓음이 무엇이 아닌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냉담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인생의 좋은 것들을 즐기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혐오일 뿐입니다. 진정한 불교의 내려놓음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려놓음은 장엄한 일모를 상자에 담아 보관할 필요 없이 감상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며 그 영원하지 않음이 바로 그 아름다움의 일부임을 압니다. 내려놓음은 누군가를 당신의 행복의 원천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소유욕이라는 불안 없이 그저 순간순간 함께하는 시간을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집착의 메커니즘을 알아차리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숭이 마음을 관찰하며 그것이 무언가, 쾌락을 움켜쥐려 하거나 무언가, 고통을 밀어내려 할 때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집착이 일어났네? 아, 혐오감이 드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식적인 관찰 행위 속에서 집착이라는 접착제는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접착제를 녹여버릴 가장 강력한 도구인 무상, 임퍼머넌시어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비극이 아니라 우리 자유의 궁극적인 열쇠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3장 끊임없이 흐르는 강, 아니차, 에닉서, 즉 무상, 무상의 수용. 만약 우리 고통, 두카의 진단이 집착, 타나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질병이 번성하는 환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불교는 집착이 근본적인 환상에 의해 자양분을 받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바로 영원함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우고 무언가를 움켜쥐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환상에 대한 급진적인 해독제를 제시하셨는데 이는 그의 가르침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아니차, 에닉서입니다. 아니차는 예무상, 무상, 임퍼머넌시어를 뜻하는 팔리어입니다. 이는 복잡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직설적이고 가차없는 관찰입니다. 아니차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요. 예외 없이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는 분자 수준에서 서서히 닳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몸은 몇 초 변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죽고 새 세포가 태어나며 공기가 드나듭니다. 당신의 생각은 가장 명백한 예시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나요? 그 생각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감정은 구름처럼 옵니다. 강렬한 분노가 사라지고 깊은 기쁨이 평온함으로 변합니다. 지구는 돌고 계절은 바뀌며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은 고정된 명사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동적인 동사들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흐름입니다. 부처님은 강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은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강도, 그리고 당신도 이미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해 보이지 않나요? 물론이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쯤은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과 이것을 깊고 본능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영원히 좋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부서지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가 늙어갈 때 충격받고 분노합니다. 우리는 아니차를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정이 바로 고통이 스며드는 틈입니다. 지난 챕터에서 말한 것을 기억해 보세요. 고통은 집착과 현실 사이의 마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집착은 상황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현실은 아니차, 무상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그 본질상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시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마치 꽉 쥔 손으로 강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게 쥘수록 물은 더 빨리 빠져나가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무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아니차를 혐오합니다. 원숭이 마음은 붙잡을 수 있는 단단한 가지를 원합니다. 안전, 확실성, 예측 가능성을 원하죠. 그리고 삶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원숭이 마음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것은 불안, 미래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과우울, 변해버린 과거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내면의 평화는 아니차와 화해함으로써 찾아집니다. 강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강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의식적인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의 핵심인 윗바사나, 비패서너, 명상은 말 그대로 아니차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수행자는 조용히 앉아 자기 몸의 감각을 관찰합니다. 가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즉시 반응합니다. 이거 싫어. 긁어. 편안한 느낌에 대한 집착과 가려움에 대한 혐오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훈련된 수행자는 반응하지 않고 그저 가려움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려움은 변합니다. 더 심해질 수도, 움직일 수도, 혹은 그냥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행위 속에서 깊은 진리가 드러납니다. 감각이 일어났고 잠시 존재했으며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집착하거나 혐오하지 않음으로써 수행자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모든 것에 적용해 보세요. 분노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것과 동일시하고 나는 화가 났어. 그것에 기반해 행동하는, 소리치거나 비난하는 대신 당신은 가려움을 관찰하듯 그것을 관찰합니다. 아, 분노의 감각이 있네? 뜨겁군. 가슴에 있네? 심장이 빨리 뛰네. 당신은 그저 관찰합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나갑니다. 당신이 더 많은 분노의 생각으로 불의 연료를 추가하지 않았기에 불은 연료 부족으로 꺼져버립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영원하지 않은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니차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은 덜 고통받습니다. 당신은 현실에 맞선 패배가 정해진 싸움을 멈춥니다. 해고, 관계의 끝, 질병과 같은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 당신은 여전히 고통을 느낍니다. 물론이죠. 불교는 마취를 약속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 아래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상황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함으로써 왜 하필 나야? 이건 불공평해. 내 인생은 끝났어. 라는 두 번째 고통의 층을 더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좋은 순간들을 더 깊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쁨의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그것을 지속시키려는 불안 속에서 그 순간을 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 순간에 완전히 빠져듭니다. 그것을 음미합니다. 당신은 100% 그 순간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귀중하고 찰나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자유롭게 웃으며 작은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모든 순간이 결코 똑같이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선물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순간을 귀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스려진 마음이란 변화에 휩쓸려가는 대신 그 변화와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운 마음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가 아니차를 명확하게 보고 그것과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해주는 근본적인 도구, 즉 마음 챙김, 서시의 실천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제4장 침묵의 관찰자, 사띠, 서시, 마음 챙김의 실천. 이전 챕터들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 영토의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원숭이 마음과 자아라는 환상을 확인했고, 한 장, 우리 고통의 원인이 집착, 태나, 임을 진단했으며, 두 장,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무대가 무상, 애닉서, 이라는 끊임없는 흐름임을 이해했습니다. 세 장,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영토의 희생양이 되는 대신 이 영토를 항해할 수 있게 해주는 실질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불교 가르침에서 이 핵심적인 도구, 모든 수행의 심장이라 불리는 것이 바로 사띠, 서시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를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 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띠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하고 아마도 가장 강력한 번역은 기억해내기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현재의 존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은 판단 없이 반복적으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혁명적일까요?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현재를 제외한 모든 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후회와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과거에 삽니다. 그때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그때가 좋았지, 또는 환상을 짜고 대개는 불안을 키우며 미래에 삽니다.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다 환상이며 정신적 투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유일한 순간, 우리가 힘을 가진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삶의 99%를 지금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재합니다. 집까지 몇 킬로미터를 운전하고 와서 도착하고 나서야 그 길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사띠의 반대 상태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저녁 메뉴를 계획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누군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TV를 보면서 식사 한 끼를 다 먹고 정작 음식 맛은 전혀 느끼지 못한 적이 있나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잠든 상태입니다. 사띠는 깨어나는 행위입니다. 마음 챙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일어나는 동안에 알아차리는 의식의 질입니다. 이것은 신비롭거나 복잡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합니다. 비록 쉽지는 않지만요. 그것은 당신 자신의 경험에 대한 침묵의 관찰자가 되는 능력입니다. 이 수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해 봅시다. 마음 챙김은 주의와 태도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주의입니다. 의식적으로 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가장 유명한 공식 수행은 호흡 명상입니다. 당신은 앉아서 공기가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관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시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10초 안에 원숭이 마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그 이메일에 답장했나?
등이 아프네. 우유 사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나는 명상을 못해. 내 마음은 멈추질 않아 라고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명상의 목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내가 다른데 정신이 팔렸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법 같은 순간은 당신이 호흡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마법 같은 순간은 당신이 생각에 빠져 있다가 문득 돌아와야 함을 기억해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 다른 생각을 했네. 그리고 부드럽게, 자책하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마다 정신이 팔리고 알아차리고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재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동 조종의 습관을 약화시키고 알아차림의 근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집센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강아지는 온갖 것을 쫓아 달려갈 것이고 당신이 할 일은 인내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1000번이라도 강아지를 다시 길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태도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일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차갑고 분석적이거나 비판적인 주의가 아닙니다. 사띠의 태도는 비판단, 호기심, 그리고 친절함입니다. 당신이 명상하러 앉았는데 마음이 혼돈 상태일 때 자동적인 반응은 젠장, 난 역시 안 돼, 내 마음은 엉망이야, 입니다. 이것은 판단입니다. 이것은 에고입니다. 마음 챙김은 다른 태도를 초대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정말 바쁘구나. 흥미롭네. 당신은 날씨 패턴을 관찰하듯이 그 혼돈을 관찰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마음 챙김은 슬퍼하면 안 돼, 긍정적이어야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혐오입니다. 대신, 슬픔이 여기 있구나.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지? 이 감각은 어떻지?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친절한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탐구하며 그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공간을 줍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저항 없이 감정이 온전히 느껴지도록 허용할 때 그 감정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아니차, 무상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소멸됩니다. 이것이 침묵의 관찰자가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는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는 비를 사용합니다. 알아차림은 빛과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 마음의 습관적이고 반응적인 패턴에 빛을 비출 때 그것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집착, 분노, 두려움. 그것들은 무의식이라는 어둠 속에서만 번성합니다. 당신이 사띠를 연습할 때 당신은 자극, 일어나는 일, 반응, 당신의 리액션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자극과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마음 챙김을 수행하면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관찰자가 되는 훈련을 했기에 그 분노를 봅니다. 열기, 가슴의 조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관찰의 순간에 틈이 열립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늘 하던 대로 반응할 수도, 혹은 숨을 고르고 더 현명한 대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틈이 바로 당신의 자유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텅 빈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차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반응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대응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한 번에 한순간씩 이 자유를 구축하는 도구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이 도구를 원숭이 마음이 생산해내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인 분노를 무장해제하는 데 적용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깊은 불교 가르침의 여정의 절반까지 오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적극적으로 변화와 평화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저 비디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통찰을, 조금이라도 명료함을 주었다면 부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희를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이며 이것이 더 많은 사람이 보아야 할 가치 있는 콘텐츠임을 알고리즘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완벽한 순간입니다. 구독을 클릭하고 의식 있는 마음을 가진 저희 커뮤니티에 동참해주세요. 이 모든 지식을 공고히 할 마지막 챕터들을 놓치지 마세요.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인 분노의 불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5장 내면의 불길 다스리기 분노에 대한 불교의 지혜 우리 마음을 휩쓰는 모든 폭풍 중에서 분노만큼 즉각적이고 뜨겁고 파괴적인 것은 없습니다. 분노는 통제하지 않으면 그 대상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분노가 타오르는 그릇 자체, 즉 당신을 삼켜버리는 불입니다.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건강을 해치며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우리가 거의 항상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서양에서 우리는 종종 분노와 혼란스러운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부 쏟아내라, 억누르는 것이 해롭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는데 이는 영적인 부정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불교는 제3의 길, 근본적으로 다르고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불교 가르침은 당신에게 분노를 억누르라고도 맹목적으로 표출하라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분노를 이해하라고 요구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 가르침에서 분노는 집착, 무지와 함께 세 가지 독, 3 포이전즈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현실을 흐리게 하고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독입니다.
하지만 모든 독이 그렇듯 잘 이해하면 해독제의 씨앗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미 배운 것, 즉 마음 챙김, 서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의 자동 조종 장치, 원숭이 마음은 간단한 시나리오를 따릅니다. 범인을 찾아라. 누군가 운전 중에 끼어들었거나 동료가 나를 무시했거나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즉시 나는 저것 때문에 화가 났어 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정당화되고 우리는 그것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마음 챙김은 이 시나리오를 중단시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훈련된 수행자는 범인을 보지 않고 안을 봅니다. 내가 날 화나게 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알아차리는 마음은 내 안에서 분노의 감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전부입니다. 당신은 분노를 객관화합니다. 당신은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춥니다. 나는 화가 났다는 동일시입니다. 분노가 느껴진다는 관찰입니다. 이것은 폭풍 속에서 길을 잃는 것과 안전한 대피소에서 폭풍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침묵의 관찰자, 내장, 가 행동을 계시합니다. 이 분노는 어디에 있는가? 가슴이 조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얼굴이 뜨겁다. 주먹을 쥐고 싶다. 심장이 빨리 뛴다. 당신은 그저 분노의 신체적 감각을, 호기심을 갖고 판단 없이 관찰합니다. 당신은 분노를 불청객이지만 흥미로운 손님처럼 대합니다. 쫓아내지도 않지만 차와 비스킷을 대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은 땔감, 비난과 정당화의 생각을 추가하지 않고 분노의 불길을 관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불길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타오르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분노의 연료는 생각입니다. 그럴 권리가 없는데? 그녀는 항상 저런 식이야. 이건 불공평해. 당신이 그 이야기를 부채질하는 것을 멈추고 단지 신체 감각에만 집중할 때 분노의 에너지는 생물학적 기능을 다하고 무상, 에닉서의 법칙에 따라 소멸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분노를 관찰하는 것은 응급처치입니다. 깊은 치유는 그 뿌리를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부처님은 분노가 거의 항상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분노는 표면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은 가면입니다. 거의 모든 분노의 이면에는 훨씬 더 취약한 것, 즉 두려움이나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했을 때 당신이 폭발한다면 그 비판이 당신의 깊은 불안감, 즉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늦었다는 이유로 교통체증에 분노할 때 그 분노는 늦었을 때의 결과, 꾸중을 듣거나 무책임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에고의 방어 기제입니다. 환상의 자아, 한 장, 가 위협받거나 상처받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은 공격합니다. 분노는 나 아파 또는 나 무서워 라는 비명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숙련된 수행자는 자신에게 연민을 갖고 묻습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상처받았는가? 무엇이 두려워하는가? 이것은 분노를 그 근원에서부터 무장해제시킵니다. 당신은 외부의 비난에서 내면의 자기 연민으로 이동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라는 독의 최종 해독제는 메타, 메터, 즉 자애, 반대잇 에모로서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탐구할 개념이지만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증오는 오직 사랑으로서만 멈춘다. 이것은 감상적인 상투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지침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당신의 마음은 혐오의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메타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되고 행복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적극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게 들리나요? 작게 시작하세요.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그 자애를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세요.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다. 내가 평화로울 수 있기를, 내가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당신은 분노를 통해 외부에서 찾으려 했던 그 연민을 당신 자신에게 줍니다. 내면의 불길을 다스리는 것은 감정 없는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연금술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라는 거칠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져다가 마음 챙김과 연민의 지혜를 통해 그것을 명료함, 힘, 그리고 평화로 변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동전의 반대편, 즉 쾌락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추구와 내려놓음이 어떻게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제6장 황금빛 덫 내려놓음 vs 무관심. 이전 챕터들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마음, 고통, 무상, 그리고 분노와 같이 어려운 경험을 다루는데 많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을 관찰하고 녹여내기 위해 마음 챙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삶의 좋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쾌락, 성공, 사랑, 기쁨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 중 가장 심오하면서도 가장 자주 오해받는 영역, 즉 내려놓음, 디서페고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황금빛 덫이라 부를 수 있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고통, 두카, 이 혐오, 고통을 밀어냄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또한 쾌락을 움켜쥐는 집착으로부터도 동일하거나 더 강하게 비롯됩니다. 황금빛 덫은 우리 자신 밖에서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 완벽한 직장, 이상적인 관계, 더 많은 돈, 인정, 만 얻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이 추구는 우리를 롤러코스터에 올려놓으며 불교에서는 이를 삼사라, 썸사러, 즉 고통의 윤회, 륜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쾌락을 쫓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면 순간적인 행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아니차, 무상 때문에 그 쾌락은 필연적으로 사라지거나 줄어듭니다. 그 세차는 그냥 차가 됩니다. 그 칭찬은 익힙니다. 초기 열정은 식습니다. 그리고 쾌락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불만족감, 두카를 느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 것을 쫓아 다시 달려나갑니다. 우리는 쾌락의 정점에 중독되고 그에 비해 나머지 삶은 무미건조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황금빛 덫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황금빛이지만 그 추구 자체가 우리의 불행을 보장하기 때문에 덫입니다. 이 덫에 대한 부처님의 해독제는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서양의 사고방식으로 내려놓음은 냉담함, 무관심, 열정의 부족처럼 들립니다. 마치 불교가 우리에게 아무 것에도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는 무감각한 로봇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무관심은 둔감하고 폐쇄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혐오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래야 고통받지 않지.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또 다른 감옥일 뿐입니다. 진정한 불교의 내려놓음, 네커머, 출리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정확히는 그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먹지 않기 때문에 기쁨과 사랑, 성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꽃을 정원에서 꺾어 자신을 위해 간직, 그러면 꽃은 필연적으로 시들겠죠. 할 필요 없이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는 이해입니다. 이것을 실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당신이 사랑에 빠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집착에 기반한 반응, 원숭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만 해.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줘야 해. 만약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소유욕이 즉시 태어납니다. 사랑의 기쁨은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즉시 오염됩니다. 내려놓음에 기반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지금 내 삶에 이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내려놓음은 현재 속에서 사랑합니다. 집착은 당신은 나의 안전망이 되어야 해라는 미래나 당신이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라는 과거 속에서 사랑합니다. 내려놓음은 당신 안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 자체를 축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더 순수하고 관대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이 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집착은 말합니다. 이제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됐어. 이걸 유지해야 해. 더 많이 필요해. 당신의 정체성이 그 성공과 융합됩니다.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내려놓음은 말합니다. 정말 멋지군.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 이 순간을 즐기자.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성공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지,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그 결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음은 삶에서 무언가를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경험에 평화와 자유라는 층을 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 챙김, 서시으로 기릅니다. 기쁨이나 쾌락의 감정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관찰하세요. 즐기세요. 몸으로 그것을 느끼세요. 하지만 원숭이 마음이 끼어들어 이걸 어떻게 영원히 지속시킬까? 더 많이 필요해 라고 말하려 할 때 그것 또한 관찰하세요. 당신이 분노를 관찰했던 것과 같은 친절한 호기심으로 그 집착의 목소리를 관찰하세요. 아, 집착이 일어났네. 당신은 그것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의 지배력은 약해집니다. 당신은 아니차의 강을 멈추려는 원숭이 마음의 헛된 시도를 알아차리고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당신의 주의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그저 즐기는 것으로 되돌립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 섬세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그토록 가르치신 중도, 케미노 도마이오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 모든 쾌락을 부정함, 쾌락주의, 모든 쾌락을 추구함,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길입니다. 삶의 춤에 온전히 참여하고, 웃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성공하되, 열린 손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열린 손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삶의 선물을 움켜쥐려 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때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우아하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빛 덫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연민을 통해 적용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제7장 경계 없는 마음, 카루나, 실천하는 연민. 지금까지 우리 여정의 초점은 주로 내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내면의 혼돈을 관찰하고 고통을 이해하며 무상을 받아들이고 마음 챙김을 연습하며 분노와 집착을 항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독한 길, 오직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 작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연꽃과 같습니다. 자기 관찰이라는 진흙 속에서 시작하지만 필연적으로 바깥 세상을 향해 꽃을 피웁니다. 내면의 평화가 진실하다면 그것은 고립된 섬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 풀어지나, 반야는 언제나 그와 분리될 수 없는 동반자인 연민, 카루나를 낳습니다. 카루나는 연민을 뜻하는 팔리어이자 산스크리트어입니다. 하지만 두카가 단순히 고통이 아니듯 카루나는 종종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서양의 정의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불교에서 카루나는 고통에 대한 지혜의 능동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고통을 목격했을 때 그 고통이 완화되기를 적극적으로 바라는 마음의 울림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사입니다. 그것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왜 연민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연민은 환상 속의 자아, 한장에 대한 최종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고통의 근원은 나를, 나에에 집착하는 원숭이 마음과 에고입니다. 나의 걱정, 나의 두려움, 나의 욕망. 이 나에 대한 집착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로 세상을 봅니다. 연민은 그 벽을 부수는 거대한 망치입니다. 당신이 마음 챙김을 연습하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집착, 분노, 두려움이 당신에게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상세하게 보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취약성을 봅니다. 카루나의 진정한 수행은 당신이 이 이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운전 중에 당신에게 소리친 사람을 바라봅니다. 원숭이 마음의 반응은 분노입니다. 저런 멍청이, 지혜에서 태어난 연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처럼 저 사람도 원숭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처럼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아마도 응급 상황 때문에 늦었을지도 모르고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울 수도 있고 어쩌면 그저 나도 여러 번 그랬듯이 자신의 분노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몰라. 나처럼 저 사람도 행복하고 싶고 고통받고 싶지 않을 거야. 보이시나요? 연민은 해로운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그 근원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두칼을 인식합니다. 모든 잔인함, 무지, 분노의 행위 뒤에는 고통받고 있는 한 존재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급진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상호연결성입니다. 분리된 자아라는 환상은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인과 조건이라는 거대한 그물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안녕은 나의 안녕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안녕은 모든 존재의 안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틱나탄, 시치의 네이체이티한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상호 존재, 인터사모즈,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연민은 삶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 반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으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연민에는 전문가이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잔인한 폭군입니다. 무언가에 실패하면 내면의 목소리는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넌 절대 배우질 못해. 실수를 저지르면 우리는 며칠 동안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스스로를 벌합니다. 불교는 자기 연민이 사치가 아니라 기초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갖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면으로는 자신을 미워하면서 타인에게 연민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은 텅 빈 컵으로 물을 따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연민의 수행은 카루나를 당신 자신의 두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 챙김, 내장을 사용하여 당신의 내면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판단하거나 고치려 하는 대신 당신이 좋은 친구에게 베풀 법한 친절함을 그것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이건 힘든 일이구나. 내가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나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이 수행은 에고의 단단한 갑옷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기 연민의 자리에서 타인을 향한 진정한 연민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개인적인 평화의 작은 거품을 만들기 위한 이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인식의 창문을 닦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란 우리 모두가 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숭이 마음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상의 자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다스려질 때 그것은 텅 비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게 됩니다. 명료함으로 가득 차고 평화로 가득 차며 무엇보다도 카루나로 가득 찹니다. 한때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수축했던 마음이 확장됩니다. 그것은 경계 없는 마음이 되어 세상의 고통을 껴안으면서도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연민은 실천하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것의 사촌격인 메타, 즉 자애, 반대잇 에모로서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복을 기르는 수행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제8장 마음의 정원, 메타, 메터, 자애의 수행. 지난 챕터에서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고통에 대한 지혜의 반응인 카루나, 연민에 대해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고통이 나타나기도 전에 행복의 씨앗을 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수행을 메타, 메터라고 부릅니다. 메타는 자애, 반대잇 에모로서 또는 자비로운 사랑을 뜻하는 팔리어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가장 사랑받고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마음 챙김, 서시, 이 마음에 현재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는 수행이라면 메타는 긍정적인 자질을 적극적으로 기르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모든 존재를 향해 자비, 친절, 따뜻함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생성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왜 필수적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습관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원숭이 마음은 내버려 두면 매우 강력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하기, 비판하기, 두려워하기, 갈망하기, 원망하기. 이것들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걸어온 신경 경로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정원에 자라나는 잡초가 싫다면 단순히 그것을 뽑아내는 것, 마음 챙김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자라길 원하는 꽃을 적극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메타는 꽃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반응성과 부정성의 패턴을 친절함과 열린 마음의 패턴으로 바꾸어 정신적 습관을 적극적으로 재설정하는 수행입니다. 자의 명상이라고도 불리는 메타의 전통적인 수행 방식은 체계적이고 훌륭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곧바로 보편적인 사랑으로 뛰어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관리 가능한 단계부터 시작하라고 요청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단계는 메타를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텅 빈 컵으로는 따를 수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끊임없는 자기 비판으로 종종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메타 수행은 이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대신 마음의 진실한 바람처럼 다음과 같은 문구들을 반복하며 의도를 기릅니다.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게 살기를. 처음에는 이것이 기계적이거나 심지어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목소리가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넌 행복할 자격이 없어. 마음 챙김, 내장. 이 여기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는 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판단이 일어났네? 부드럽게 메타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즉시 무언가를 느끼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메타를 은인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진정으로 친절했던 사람, 스승, 친구, 멘토입니다. 이것은 쉽습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이분도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화롭게 살기를. 세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친구에게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슈퍼마켓 계산원이나 버스 운전기사처럼 매일 보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관심의 장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메타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갈등이 있거나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차원의 연금술 작업입니다. 불교는 당신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을 잊으라거나 그 행동이 괜찮았다고 가장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더 깊은 무언가를 인식하라고 요청합니다. 즉, 이 사람 또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해로운 행동은 그들 자신의 원숭이 마음, 그들 자신의 두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당신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원망이라는 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일을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데이는 것은 당신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 메타 수행은 그 뜨거운 석탄을 놓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메타를 모든 존재에게로
예외 없이 확장합니다. 당신의 도시, 당신의 나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로, 동물들에게, 행복한 이들과 불행한 이들에게, 모든 곳의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수행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판단하고 분리하려던 습관적인 패턴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날 때 원숭이 마음의 자동적인 반응, 저 사람은 위협적인가? 나에게 유용한가? 대신 새로운 습관이 나타납니다. 조용한 열린 마음,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죠. 메타가 우리의 새로운 자동 조종 장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단지 차가운 규율과 관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함과 가꾸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 정원을 자애의 꽃으로 가득 채울 때 분노, 두려움, 질투라는 잡초들은 자라날 공간이나 햇빛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는 텅 빈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만한 상태입니다. 메타와 카루나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렇게 된 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이 내면의 평화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말입니다. 제9장 실천하는 중도, 일상생활 속의 수행. 지금까지 우리의 훈련은 심오했지만 주로 내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묵의 관찰자, 사띠를 길렀고 분노를 녹이는 법, 카루나를 배웠으며 쾌락에서 벗어나고 넷겜마, 적극적으로 친절함, 메타를 길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저 방석 위에 앉아 바깥 세상이 불타는 동안 평화를 느끼기 위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명상 속에서 기른 내면의 평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장입니다. 진정한 시험, 그리고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이 다스려진 마음을 우리의 일상으로 어떻게 가져오느냐입니다. 불교는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속으로 깊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중도, 케미노 도 마이오, 라고 부르신 것에 들어섭니다. 그것은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쾌락주의적인 쾌락 추구, 우리가 황금빛 덫이라고 본 나는 극단과 자기학대나 삶의 부정이라는 극단입니다. 중도는 실용적인 지혜의 길이며 그것은 팔정도, 노브러 케미노 악터플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8가지 길을 모두 해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들은 3가지 큰 영역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두카와 아니차를 이해하며 다룬 지혜, 프러지나, 우리가 사티와 메타로 수행한 정신집중, 서메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초점인 3번째 영역, 실러, 즉 도덕적 행위, 컨덕터 에티커입니다. 신라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렸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우리의 외부의 행동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진정으로 평화로운 마음은 그 본질상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기른 연민, 카루나, 과 친절함, 메타, 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생계를 꾸리는지에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실용적인 길의 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말, 그리고 올바른 생계. 첫째, 올바른 말, 세머 바커, 정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일상에서 가장 도전적인 수행 영역일 것입니다. 원숭이 마음은 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비난하기 위해, 판단하기 위해, 그리고 종종 그저 침묵을 소음으로 채우기 위해 말합니다. 관계에서 겪는 우리 고통의 대부분은 다스려지지 않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올바른 말의 수행은 우리의 목소리에 마음 챙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훈련된 마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진실인가? 거짓말, 과장, 왜곡을 멈추라. 그것이 친절한가? 진실이라도 잔인하고 불필요하다면 왜 말해야 하는가? 이것은 험담, 비방, 거친 말을 제거한다. 그것이 유익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저 더 많은 소음과 혼란을 만드는가?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아무리 친절하고 유익한 진실이라도 잘못된 순간에 말하면 해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단 하루만이라도 이것을 실천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 평화를 상상해 보세요. 사무실의 험담이 사라질 것입니다. 분노, 5장, 속에서 내뱉은 말로 인한 가족 싸움이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말은 거짓으로 착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는 고통을 만들거나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힘, 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스려진 마음은 치유를 선택합니다. 둘째, 올바른 행동, 세머 케멘터, 정업입니다. 이것은 더욱 근본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여기에 기본 원칙은 아임사, 어임서, 즉 해치지 않음입니다. 고전적인 불교의 계율은 살생, 도둑질, 음행을 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 이상을 봅시다. 해치지 않음은 능동적인 원칙입니다. 단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행동할 때 당신의 행동이 집착, 이기적인 이득, 이나 혐오,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명료함과 연민의 자리에서 비롯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올바른 행동을 수행할 때 당신은 당신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게 됩니다. 당신이 운전하는 방식, 당신이 소비하는 방식, 당신이 웨이터를 대하는 방식.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이기적입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니 갖는다. 넓은 의미의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화가 났으니 때린다. 카루나로 가득 찬 다스려진 마음은 상호연결성,
7장을 봅니다. 타인을 해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 다 현실이라는 같은 직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올바른 생계, 세머 어즈버, 정명입니다. 이것은 불교를 우리의 사무실, 공장, 상점으로 직접 가져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일하며 보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일이 고통을 야기하는 데 바쳐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생계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전 문헌에서는 무기, 독극물, 노예, 중독성 물질, 도사령 동물 거래를 피하라고 언급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는 확장됩니다. 우리의 일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가?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중독시키거나 속이는 제품을 팔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승려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에 알아차림을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무엇이든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성실하게 마음을 챙기며 그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생계를 실천하는 청소부가 되어 타인을 위한 질서와 평화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직원을 착취하는 그 반대를 실천하는 회사의 큐일 수도 있습니다. 직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중도를 사는 것이 진정한 통달입니다. 이론이 현실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다스려졌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평화는 당신이 명상 중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가 됩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모든 것의 최종 결과인 마음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제10장 존재의 자유. 지금 여기에 열반, 너바너.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가? 나는 단순한 질문으로 이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500년 불교 가르침의 지혜를 안내자 삼아 깊은 탐험의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원숭이 마음이라는 흐릿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아라는 환상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한 장. 우리는 우리 고통, 두카의 해부학을 조사하여 그것이 우리의 집착과 탐욕, 타나에서 태어남을 발견했습니다. 2장. 우리는 우리 존재의 무대가 무상, 아니차, 이라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며 이 흐름에 맞선 우리의 싸움이 우리 고통의 근원임을 보았습니다. 3장. 그런 다음 우리는 도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챙김, 사띠를 통해 침묵의 관찰자를 기르는 법을 배웠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유의 틈을 만들었습니다. 4장. 우리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파괴적인 분노의 불길을 다스렸고 그것이 고통과 두려움의 가면임을 이해했습니다. 5장. 우리는 쾌락이라는 황금빛 덫을 조사하여
자유를 주는 내려놓음과 차가운 무관심의 결정적인 차이를 배웠습니다. 6장.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분리라는 환상의 해독제로서 실천하는 연민, 카루나를 탐구하며 우리의 수행을 자신 너머로 확장했습니다. 7장. 우리는 단지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성에서 따뜻함으로 우리의 신경 습관을 바꾸며 자애, 메타의 정원을 적극적으로 가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8장.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세상 속으로 가져와 내면의 평화가 우리 일상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말, 신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았습니다. 9장.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마음을 다스린 것의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불교 전통에서의 그 대답은 매우 유명하지만 오해도 많이 받는 단어, 바로 니르바나, 너바너, 팔리어로는 니빠나, 니버너입니다. 우리가 너바너,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서양식 마음은 구름 낀 천국, 소멸의 상태, 또는 죽음 이후에 도달하는 영원한 낙원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급진적일 만큼 명확했습니다. 열반, 너바너은 우리가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인간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르바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불어서 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꺼지는 것일까요? 당신이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개성이나 삶의 기쁨이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꺼지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진단했던 그 3가지 독입니다. 집착의 불, 혐오, 분노의 불, 그리고 무지, 자아라는 환상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열반은 이 불이 꺼졌을 때 남는 것입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평화가 남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에 의존하는 그런 깨지기 쉬운 평화가 아닙니다. 더 이상 현실과 싸우지 않는 데서 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아니차, 무상을 온전히 껴안는 평화이며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붙잡을 단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자유임을 아는 것입니다. 열반은 명료함입니다. 나는 왜곡된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 7장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아 연민, 카루나, 이 당신이 수행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열반은 존재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전쟁의 끝입니다. 그것은 원숭이 마음에 대한 노예 상태의 끝입니다.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고 감정은 여전히 오고 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충동에 반응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폭풍, 생각, 감정, 감각, 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면서도 그것에 방해받지 않는 광활하고 열린 하늘이 된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당신이 다시는 슬픔을 느끼지 않거나 다시는 분노를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차이점은 당신이 이러한 경험들과 맺는 관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일어날 때 당신은 왜 나야? 이 기분 정말 싫어. 나는 고통의 두 번째 화살을 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띠, 마음 챙김, 카루나, 연민로 만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허용하고 존중하며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놓아줄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내면의 평화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해냈다. 나는 내 마음을 영원히 다스렸어 라고 말하며 깨어날 그런 날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삶은 아니차, 즉 고정된 상태가 아닌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매일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깨어남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자동 조종 장치 대신 침묵의 관찰자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판단 대신 친절함, 메타를 기르는 길입니다. 꽉 쥔 주먹 대신 열린 손으로 사는 길입니다. 불교가 제공하는 자유는 삶의 환경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환경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교통체증의 한가운데, 재정위기의 한가운데, 또는 건강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당신 내면의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장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평화가 당신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습관, 두려움, 환상의 층들 아래에 묻혀 있었을 뿐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이미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파헤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10개 챕터 여정은 끝났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눈 지식은 단지 말로만 남는다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힘은 당신의 실천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지도, 진단서, 그리고 도구들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마음 챙김의 지혜, 연민의 향유, 그리고 자해의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습니다. 남은 유일한 단계는 당신의 발걸음입니다. 만약 이 10개의 챕터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당신이 가능한 평화의 신락 같은 빛이라도 보았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자동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의도의 행위로서 말입니다. 수행하겠다는, 자신과 타인에게 더 친절해지겠다는 당신의 다짐을 확인하는 좋아요 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이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며 깨어날 준비가 된 더 많은 마음에 저희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직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라면 구독 버튼을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이 여정은 길고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희는 나눌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이 수행에 에너지를 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들을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힘이 아닌 지혜로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그리고 당신이 본래 타고난 권리인 그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안전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